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은혜를 순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갱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수님, 이 프로그램 혹시 알아요? OBS? 동영상? 생중계?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생중계로 이렇게 갑자기 안 돼가지고 녹화가 되면 이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을 서로 이렇게 상의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 36절을 다 같이 읽는 갖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오늘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갔던 곳에 우리가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바나바도요, 바울의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럽시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선교였던 여행을 갔던 각 성으로, 각 지역으로 우리가 또 다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코스 가운데 우리가 갔던 곳을 들리고 또 새로운 곳까지 더 이렇게 우리가 방문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함께 좋다라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전도여행, 선교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는 여행처럼 그곳에 가서 쉬고 놀고 그렇게 해서 가는 여행이나 선교나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가는 대부분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은 물론 그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가는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곳에 가서 놀고 쉬고 또 전도여지, 선교여지를 우리가 방문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전도여행, 선교여행은요, 쉬고 놀고 또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갔을 때요, 수많은 시간 배를 탔습니다. 또 수많은 시간을 걸어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들이 간 성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지에 갔던 그곳에 또다시 간다는 것은 또다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우리가 다시 가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1차 전도여행 때는, 선교여행 때는 각 성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사실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지는 선교여행을 갈 때는 1차 때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가면 우리가 또 그런 일을 겪을 텐데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또다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1차 선교여행에서요, 그 선교지들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님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지를 다시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세워진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가고자 하는 거죠. 사실 이 선교지에서 세워진 교회들은요, 성도들의 숫자도 적고 또 이방 민족들이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또한 연약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1차 선교여행지에 세워졌던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돕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자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 있는 교회 오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위에 큰 교회들도 있으실 테고 가까운 교회도 있을 텐데 저희 작은 교회 오셔서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데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또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렇게 개척했는데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어떠한가 돌아봐주는 주위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시냐, 또 어떠신가요? 또 교회는 어떤가 하면서 안부를 물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이제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든 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안부를 물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은 어떠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또 이런 안부들을 물어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들과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교회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빛을 지고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부흥해 가면서 우리가 또 다른 교회에 그러한 이렇게 사랑을 관심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1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은요, 9개의 교회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는 시대라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저희 교회도 사실 개척을 은혜 가운데 했는데,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지방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이었냐면, 안타깝게도 이 4개 교회가 상가교회가 있었어요. 상가교회가 있었는데 상가교회가 교회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문을 닫은 거죠. 문을 닫다 보니까 상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원금들이 있었어요. 그 지원금들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을 이제 상가교회 개척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물론 상가교회 개척해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이 개척하는 교회에 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자.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을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4개 교회를 폐쇄하면서 모였던 그 지원금을 저희 교회에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우리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다. 몇 교회예요? 5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4개 교회를 폐쇄한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회는 5개 교회의 몫을 해야 돼요. 5개 교회의 몫을. 하나님께서 5개 교회의 몫을 하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이 5개의 몫을 하고도 남을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척하고 나서, 참, 상가에 4개 교회가 개척해서 문을 닫아서 우리 교회를 지원해 줬는데, 참 개척교회가 참 작은 교회가 힘든 시대구나.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면 100명이 모이면 그냥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성도님들이 한 10분의 1 정도는 함께 가셔서 개척교회 그 교회에 좀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가면 좋겠다. 한 200명 모이면 한 20명이 가서 그 교회에 개척을 하면 그 교회가 좀 힘을 얻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가 개척했을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들 둘하고 차남차지하고 6명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죠. 개척 멤버가 특별히 없이 하다 보니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한 100명 되면 10명 또 200명 되면 한 20분이 가셔서 개척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 믿음 생활하고 세우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이동하실 때는요. 그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때가 되면 또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명, 200명 모이면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정도 드셨을 테고. 그리고 근데 또 다시 개척교회로 가라 하면 또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 가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서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가셔도 제가 안 서운해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안 서운해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어야죠. 지난주에 제가 하원이하고
8살 조카하고 추석에 이렇게 동생네 가족이 당직이라 못 내려와서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이 낚시를 하니까 이렇게 낚시 채비를 다 만들어줘야 되고, 갯지렁이도 끼워줘야 되고, 또 닐도 또 바다에 던져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원이 것 다 해주고 나면 또 8살 조카 것도 다 해줘야 되고, 이제 제 낚시할 차례가 돼가지고 낚시 채비 막 하려고 하면, 아빠 바닥에 걸렸어. 돌에 걸렸어. 지구를 낚았어. 그러면 또 다시 그거 또 떼어내면 또 다시 낚시 채비를 또 낚시 바늘을 달아서 또 해가지고 갯지렁이 끼워서 또 바다에 던져주면 또 조카 또 낚시가 또 걸려가지고. 계속 아이들 낚시 채비 해주나고요. 저는 낚시할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돌아보느라고 낚시할 채비할 시간이, 낚시할 시간이. 낚시는 혼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가 되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면 누구랑 같이 가게 되면 그거 도와준이라고 자기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8살 조카가 갑자기 막 이렇게 감기 시작하는데, 닐을 감기 시작하는데, 또 바닥을 낚았는가 보다, 돌을 낚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장어가 한 마리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와이, 저도 낚시 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장어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8살 조카가 장어를 잡아갖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하원이가 이제 삐드락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 잡아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 낚시하러 와가지고 청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장어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한 마리 해가지고 먹었는데 장어가 상당히 살이 토실토실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낚시 가서 저는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잡아가지고 너무 신나고 즐거워하니까 저도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죠. 제가 잡은 고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잡은 고기로 요리해서 가족들이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은 자신들이 간 곳에 1차 선교여행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워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것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실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소식들이, 즐거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여행,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지에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려고 하는 환경과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돌아보기에 가물을 통하여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그 돌아본 교회들이 더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어지는 결과들. 바울과 바나바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줌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결과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아보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고 희생할 때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내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모든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돌아봐줌으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그들이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심으로 돌아봐 주심으로 함께 세워가시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들도 다른 성도님들도 선교지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봐 주심으로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선교지들이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고 큰 열매를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39절에 40절을 다 같이 교도관 은을 갖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요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 목적은 1차 전도여행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그곳에 성도님들과 교회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지금 가자고 지금 상의를 한 것이죠. 너무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 회의를 한 겁니다.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상의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되니,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지게 됩니다. 보통 다툰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다투어.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신라를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신라를 데리고 가자. 그럼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고 신라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요.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여행을 가는 중간에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중간에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또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라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마가가 다시 또 가고 싶어 하니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실 것 같습니까? 오늘 결국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갔을 때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강도의 위험도, 죽음의 순간도 함께 겪은 사람이에요.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함께 해도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나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보통 다투었다고 말하지 않고 심히 다투었다. 결국은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각자 따로따로 떠납니다. 우리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되고 심하게 다툴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돈 때문에 싸웠다. 권력 때문에 싸웠다. 다른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싸웠다. 어떤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서로 싸웠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세상의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온레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다른 회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화창한 오후에요. 두 아이가 사과와 배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사과가 최고야. 사과가 최고로 맛있어.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아니야. 배가 최고야. 배가 최고로 맛있어. 그러다가 둘이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아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치고받고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싸우는 거 있는 걸 알고 부모님들이 말리러 왔어요. 근데 아이들을 말리러 왔는데 이제는 부모님들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과가 맛있다고, 사과가 최고라고. 배가 맛있다고, 배가 최고라고. 이제 아이의 부모님들까지 싸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네요. 동네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러 왔다가 또 동네 사람들끼리 또 나누어졌어요. 사과가 맛있다고, 사과가 최고라고. 또 이쪽에서는 배가 맛있다고, 배가 최고라고. 마을 사람들 싸움까지 번지게 된 겁니다. 왜 이 싸움이 일어났느냐? 왜 이 싸움이 일어났냐? 이 사과가 맛있다고 한 아이는요, 부모님이 사과 가수원을 해요. 배가 맛있다고 한 아이는 아이 부모님은 배 가수원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왜 나눠졌느냐? 마을 사람 중에도 사과 가수원 하시는 분은 사과 가수원 편을 들고 배 가수원 하시는 분은 배가 맛있다는 편을 들어서 마을 사람들까지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싸움이 도저히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현자를 한 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배를 드리고 사과가 맛있습니까? 배가 맛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사과를 먹어보고 배를 먹어보고 맛있게 먹더니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역시 복숭아 맛이 최고입니다. 복숭아 맛이 최고입니다. 그럼 사과가 맛있느냐, 배가 맛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과를 재배하고 배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예.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갈등이 있을 때 누구의 의견이 더 옳으냐? 누구의 의견이 더 낫냐? 예. 그래서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보다는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마음을 하나로. 그래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서로의 의견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갈등하고 분열되는 것보다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 심히 다투고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그 과정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안에 한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한 지체.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의 삶은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아서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아서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이러한 갈등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또 우리 또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가 반복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그래서 항상 웃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 되는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상처되고 아프고 갈등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럼 세상의 가족들도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면 부모님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욕심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면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들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 삶의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지체인 영적인 믿음의 성도님들이 서로 갈등하고 심하게 다투고 분열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 시민의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바울과의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그런 마가와 실라도 다 데리고 갑시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꼭 이렇게 심하게 다투면서 했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화해하게 되고요. 또 마가와 바울 사이도 서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 바울 사이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하게 되긴 해요. 회복하게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심하게 다투고 갈등하는 일을 잘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좀 아쉬움은 있죠. 우리 시민등교회 성도님들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갈등되는 일이 있고 또는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있고 또 심하게 다툴 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심하게 다투면서 나아가서는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과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곳을 향하여서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선교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결과들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돌아보며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가정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여전히 성령으로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갈라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결정이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는 결정이 아니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며 인내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짙은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1주음을 박량희 성도님, 김하원, 김하연, 김대중 형제, 최수정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헌금 박량희 성도님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승아 집사님 감사헌금, 선교헌금 박량희 성도님, 문병원 성도님, 김영훈, 김난우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박량희 성도님, 문병원 형제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또 하나님께 주신 분깃들을 구별하여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 힘을 불어넣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11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 가운데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열방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해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귀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함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귀한 선교임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사역 가운데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니들을 속기를 축복하셔서 선교지의 은혜가 선교지의 기적이 그들의 삶의 은혜로 그들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건축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이 강주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듯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듯이 사랑하는 성도님의 집을 세워주셔서 그 집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좋은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귀한 주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항상 동행하고 계시오니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나님 풍성하게 내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며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아직 이제 이번 주 지나봐야 행정명령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오면 그 행정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식사가 금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는 할 수 없고 마스크 이제 현장 예배는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다음 주에 행정조치에 따라서 제가 다시 카톡으로 광고들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함께 송영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가정을 돌아보고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귀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는 그런 복된 상, 승리의 삶을 살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갈등되는 일이 있을 때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편에 서서 당신의 말이 더 맞다고 더 일리가 있다고 함께 기도하며 타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믿음 가운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더 견고하게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가 통로가 되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새해 가지고 있는 올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신종 나아갈 수 없게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성도님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주장만을 주장하며 심하게 다투며 갈라서기보다는 양보하며 타협하며 배려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아버지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의 모습 은혜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서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아버지를 강조하는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를 불쌍히 홍렬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신종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략과 명예에게 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갈등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심하게 다투며 갈라서기보다는, 내 말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더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를 애쓰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